오늘도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을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 모세가 신명기 30장까지 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전달을 하였고 31장에서는 이제 후계자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진행하면서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선택이 되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오늘 3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많으니 노래로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32장의 말씀에서는 이제 쭉 43절까지 모세의 노래라는 표제를 가진 그런 주제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시면서 모세가 어떤 노래를 그들에게 가르쳤냐 했을 때 15절에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너희들이 귀한 민족인데 여수르는 이제 귀한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민족, 정직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발로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배반할 것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로 찼다라는 그 의미가 마치 동물이 말이 뒷발차기 하는 거 있죠. 막 휘잉 하면서 막 말이 팍 차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 내동댕이 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희들이 발로 찰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이렇게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너희들을 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고 독에 감염될 것이고 칼에 망하고 흩어질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등등등등 지금까지 이제 율법에서 말씀하였던 것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또 노래를 가르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이제 노래를 가르쳤는데 가사가 굉장히 길죠, 그렇죠? 또 외우기는 힘들겠다 싶지만은 어쨌든 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가 그냥 불러지는 게 아니죠. 이 노래에는 뭐가 있냐면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대들에게 이 노래가 전달될 때에 그냥 이것이 흥얼거리는 노래가 되지 않고 모세는 이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 의미를 알고 잘 그들이 기억하였을 때에 이 노래에는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가치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고 또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일에 이유와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방금 찬양 들었던 147장 말씀 있죠. 왜 불렀을까요? 이 찬송가에도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노래는 이 찬송가는 흑인 영가라는 주제로 불려지는 찬송가예요. 흑인 영가는 흑인들이 예로부터 하나님을 알던 흑인들이 이 16세기, 17세기, 18세기 동안 노예 생활했을 때의 그 고통을 이제 담은 그런 찬송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 147장의 말씀을 부르면서 어떤 것을 기억하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유 없이 고통받는 거, 그냥 피부색이 까맣다라는 이유만으로 그게 무슨 이유가 되겠습니까? 같은 인간인데 그런 이유만으로 우리가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 이 한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께서도 이유 없이 고통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셨는데 그가 고통당하셔서 고초를 당하심으로써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곧 그 고통에서 승리의 의미이니 우리 또한 지금 받는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또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고통을 잘 이겨내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며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 찬송가에서 저희들이 오늘 불렀던 찬송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고초를 당하셨나 이런 고난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의미뿐만이 아닌 실제적인 의미를 아니까는 이 찬송가가 좀 더 가치 있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이처럼 오늘 모든 이 세상의 일에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떤 것에 우리가 의미와 가치를 찾아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인사에서도 한번 그 의미와 가치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새벽입니다 하잖아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이라는 의미를 아시나요? 안녕. 안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모르시고 인사하셨나요? 안자는 무슨 안자를 쓰냐면은 편안할 안자. 영은 편안할 영인데 때로는 영혼영이라는 한자어를 쓴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 안녕의 어원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안녕의 어원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썼대요. 우리 저희 나라가. 그리고 저희 나라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안녕을 쓰지 않아요. 그렇죠? 니하오 이러죠. 안녕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어떤 이 안녕이란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데 그 의미를 보아하니 이렇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몰랐대요. 아플 수도 있고 또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SNS가 잘 발달되지 않아서 소식을 잘 모르잖아요. 저희들은 요즘에는 뭐만 무슨 일이 생기면 인스타그램에 올라가지고 아 나 뭐 했다 그래서 우리 애기 뭐 이랬다 저랬다 막 이렇게 SNS에 막 올리잖아요. 그런 소식들을 알 수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을 아침에 만나서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즉 평안하셨는지요? 당신의 영혼은 지금 괜찮으신지요? 이렇게 안부를 묻는 것이 바로 안녕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젯밤 별탈 없으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말을 뭐 하고 있냐면 하루에 수십 번, 많게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우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수백 번씩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상대방의 안녕을 묻고 있는 거예요. 평안하신지요? 당신의 영혼은 어떠신지요? 근데 또한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듣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지금 내 상태를 점검해 봐라라는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 수 있는 우리 가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인사하는 것은 상대방의 안녕을 평안함을 물어보는 거구나. 또한 내가 안녕이라는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또한 나를 한번 내 영혼을 내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성찰해보는 그런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통하여서 아 안녕이라는 것은 이러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인사가 하나 더 있죠. 뭡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사람 오면 아유 우리 김상희 사모님 반갑습니다. 권사님 반갑습니다 하잖아요. 반갑습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반과 같습니다래요. 반이랑 같습니다래요. 반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이제 지금 시대에 와서 반갑습니다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반과 같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반은 뭘까요? 반. 이건 순 우리말이래요. 한자어가 없대요. 반이라는 의미는 순 우리말의 의미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크다, 밝다, 중심이 된다, 우주의 근원이 된다, 또 하늘이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반듯한, 또 반짝반짝, 바르다, 반드시, 또 반하다, 반들반들 이런 게 그 반의 의미로서 가지고 온 단어래요. 그래서 이것도 다 한자어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반과 같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신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인간이 되어질 수 없는 신성의 의미. 그래서 반과 같습니다라는 그 의미 반갑습니다라는 것은 당신은 마치 크고 밝고 우주의 중심이 되고 근원이 되는
하늘과 같다, 즉 신과 같습니다라는 의미가 반갑습니다라는 말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사님 반갑습니다 하는 것은 당신은 크고 넓고 우주의 중심이 되고 밝은 하나님 신과 같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니까는 이 반갑습니다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엄청 커지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아, 누군가 나에게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했을 때, 아, 나는 그냥 조그만한 존재가 아니라 큰 존재구나.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신과 같은 존재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반갑습니다의 그 우리가 의미를 알 때 그것에 대한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가치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안녕하세요, 또 반갑습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지금은 몰랐지만은 의미를 알 때 그것에 대한 가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모세의 노래가 비록 길고 어떤 곡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후대의 자손들이 이 노래를 불렀을 때 그 의미를 알 때, 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노래를 만든 것이 모세가 만들어 주었구나라는 그 의미와 가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다라는 거야. 그냥 흥얼거리는 것이 아닌. 이처럼 이 모든 이 만물에는 의미가 있고 또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처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것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 먼저는 여러분들 스스로에서 존재의 가치를 찾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 존재의 의미, 그 의미를 통해서 가치를 찾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형상을 닮은 존재죠. 또한 어떤 존재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족속이요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의 존재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또 가지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그냥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삶에서 의미가 있고 또한 만나는 사람마다 의미와 가치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말에 힘이 있게 되는 것이 이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찾았을 때 그 가치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아라. 즉 환경에서 가치와 의미를 찾아라. 우리가 만남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아라. 또 내가 듣는 말에서 들려오는 말하는 것에서 의미와 가치를 가져라 라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과 8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어디서 들을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을 잠언에서는 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시끄러운 길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성문 어귀에서 재앙을 만날 때 두려움이 임할 때 근심이 임할 때 길가에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산에서 들에서 내거리에서 우리가 출입하는 모든 문에서 뭘 하고 있냐면은 지혜가 우리를 부른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른대요. 우리가 지금의 환경에서 누구를 만나든 뭘 하든 무엇을 하든 비록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은 지혜가 부르는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환경에 의미가 생기는 거고 그 만남에 의미가 생기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말의 의미가 있고 들려오는 말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첫 번째 환경에서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에서 의미를 가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삶이 의미 없어 보입니까? 모세가 어려운 환경에서 어쨌든 잘 살아남아가지고 애굽에서 40년을 살다가 살인을 해가지고 또 밖에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생활을 해서 총 80년을 의미 없는 삶을 보냈다고 자신 스스로가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 삶이 의미가 없었던 삶이었을까요? 모세가 어떻게 해서 출애굽을 이끄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가 됐을까요? 그 왕궁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왕으로서의 지도자의 훈련을 40년 동안 들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왜 광야 생활을 했을까요?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 의미를 찾기 위하여서, 왜 내가 인생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 그 40년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 삶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의미가 됐다라는 거죠.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그 환경 가운데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부름받은 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의미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모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도 한번 보세요. 요셉의 그 삶이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이었습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그의 환경이 전혀 그 노예로 있던 삶이 전혀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삶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분명한 하나님이 이 지금 주어진 나에게 주신 이 환경에 뭔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 의미를 찾았을 거예요. 때문에 39장 40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했다고 하잖아요. 특히 39장에서 형통했다라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의 지금의 삶에서 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의미 주시는구나 때문에 그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환경이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그냥 빨리 이 환경에서 끝나게 해주세요, 어려움에서 해결되게 해주세요, 문제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주셨나요? 왜 이런 아픔을 주셨나요? 왜? 라는 그 의미를 찾았을 때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라는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저도 왜 이런 사람 만났나요? 왜 제가 대학원을 갔는데 지혜가 없나요? 왜 대학원 왜 보내셨나요? 했을 때에 그 의미를 찾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대학원에 지혜를 주심으로써 가치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의미를 주시면서 가치를 만드셨고, 자녀가 없던 문제에서 의미를 주시면서 그 자녀가 없던 문제에 가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첫 번째,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하나님께 그 의미를 찾아보세요. 분명한 그 의미를 주시고 또한 그것에 대한 가치를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만남의 의미를 가져라는 거. 만남.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만나는지 잘 모르잖아요. 또한 계속 집에 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오죠. 그런데 그 만남 가운데에 우리가 의미 없는 만남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남을 의미 있게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이후에 그 여리고 정탐꾼들이 정탐을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요? 라합을 만나죠.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였어요? 기생이었잖아요. 근데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 되었어요?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만남이었죠. 기생을 만났는데, 의미 없는 사람 만났는데,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들을 살려주는 만남. 그 기생도 외지인이 와가지고 만난 거예요. 왜 만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여리고성 정복할 때 그 성에 그 집만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왜 만나게 해주셨을까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재성집사님에 대해서 생각이 났어요. 재성집사님이 하나님
민정사무를 소개시켜줬잖아요. 소개시켜줄 거면 그냥 소개시켜주지 왜 우리 집에 와서 소개시켜줬어요? 힘들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재성 집사님이 우리 집에 있음으로써 내가 지금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깊이 같이 살면서 알아갔을 때에, 그때에 재성 집사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직 이동진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이 못했네. 결혼을 못했으니까 결혼할 사람은 지금 보니까 선을 몇 번 봤네. 찾고 있네. 그러니까 지금의 만남을 통하여서 나에 대한 환경을 안 거죠, 재성 집사님이.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민정사무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남은 전혀 의미 없는 만남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재성 집사님을 통해서 소개시켜 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만남을 통하여서 나에 대한 지금의 환경을 알고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알고 소개시켜 준 게 민정사무란 말이에요. 이처럼 모든 만남에는 이유 없는 만남이 없어요. 의미 없는 만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에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지금 남편, 아내, 자녀들, 또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났는가라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 또한 이런 의문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 만남에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 이유, 의미를 가져야 해요. 그럼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가치를 찾았을 때 이래서 만나겠구나라는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 제가 민정사모와 살면서도 하나님 사모 분명히 사모를 만나기 원하는데 사모 같지 않은 사람을 왜 만났어요? 왜 만났어요? 라는 제가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았을 때에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은 너 김상희 사모, 니네 어머니를 봐라. 김상희 사모님을 봐라. 우리 어머니도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말씀에 능한 차가 되었네.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민정사모가 우리 어머니와 같이 나의 사역에 엄청난 도움이 될 만한 영적인 사역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의미를 가지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냐면은 이야, 귀하다, 귀중하다, 가치 있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에서 누구를 만나든 그 의미를 찾고 가치를 부여했을 때에 단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만남의 의미를 가져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과 들려오는 말, 여러분 특히 하시는 말에 그냥 쓰잘데기 없는 말을 하지 마시고 분명한 의미 있는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너 이랬다 저랬다. 오늘 드라마가 뭐 재밌다. 영화가 뭐가 재밌다.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뭐 이랬대 저랬대. 누가 이랬대. 이런 말보다는 의미 있는 말. 오늘 아름다우십니다. 칭찬할 줄 아는 말, 존중하는 말.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 중에 특히 오늘 들었던 인사의 의미 있죠. 여러분들 이제 들으셨으니 인사라는 그 말 자체만으로도 뭐가 있어요?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반갑습니다 원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이 말 자체에도 의미가 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들이 말에 의미를 뒀을 때에 그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행위를 함으로써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들려오는 말, 특히 어떤 말에 의미를 두시냐면은 여러분들을 낮추는 말, 여러분들의 해가 될 것 같은 말, 내가 듣기 싫은 말, 그 말에 뭐 하냐면은 가치를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명나라에 이제 홍사정의 채근담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중상문 여기지연 심중상유 불심지사라는 말을 해요. 어떤 뜻이냐면은 귀로는 늘 거슬리는 말을 듣고 마음에는 늘 못마땅한 일을 지녀라 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나의 때를 벗기는 숫돌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비슷한 말이 있죠. 뭐죠? 이사야 50장에 4절 5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들려오는 모든 말에 뭘 주시냐면은 학자들처럼 깨닫게 하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어떠한 말을 들어도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 말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기 시작하냐면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들려오는 내가 듣기 싫은 말, 야 이동진 목사 뭐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누구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말이 들려와, 저런 말이 들려와 하는 말 가운데, 아씨 왜 저 사람은 그런 말을 해, 야 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그 말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말을 듣게 하셨나요? 하나님 어째서 이런 말을 통해서 저를 힘들게 하시나요?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귀를 학자의 귀로 만들어 주셔서 뭘 듣게 하시냐면 그 말의 의미. 여러분 총명이라는 말 있죠? 총명이 뭡니까? 똑똑한 게 총명이 아니에요. 총명은 귀 밝을 총, 들을 명이에요. 우리가 귀를 열어 듣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듣는 거냐면은 모든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총명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어떤 말을 들을 줄 아냐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 즉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 내가 들려오는 말을, 그 악한 말을 악하게 듣는 게 아니라 악한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풀이해서 들려올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총명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총명함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언제였나, 한 1년 전인가 몇 개월 전에, 아무튼 1년 좀 안 됐나, 이런 말 들었어요. 왜 이동진 목사님은 자꾸 설교 시간에 민정사모 얘기를 하냐고, 너무 많이 한대.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한편 반발을 했어요. 아니, 왜 이런 말을 듣게 하시냐고. 그걸로 내가 어쨌든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한 게 그 사건이 너무 크게 와닿고 깨달은 게 많아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어떤 장로님이 하셨대요. 아, 왜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거야. 진짜 짜증나게 아주 설교한 맛 떨어지네. 막 그래서 마음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잘 묵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듣게 하시지? 아, 기분 안 좋네. 그런데 그 말이 오히려 저를 성장시켰어요. 왜? 아, 하나님께서 그 사건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 이후에 수많은 것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을 주실 텐데, 그 사건을 통해서 다른 것도 해석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너가 증거가 되게 하시려고. 아, 이 사건을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 다른 사건 속에서도 그 능력을 체험해라라는 말씀이구나. 내가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또 어떻게 체험하지? 또 어떻게 체험하지라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인카운터적 만남. 모든 만남을 사건적 만남으로 해석해라. 아,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뭘 말씀하실까요? 라는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말이 저를 더 성장시켰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필리핀 사건이라든가 뭐 중국어 예배라든가 뭐 수많은 대연이라든가 뭐 영석이라든가 수많은 친구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어떠한 가치를 제가 부여해야 할까요? 라는 모든 환경과 사건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건적 만남을 기대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여러 가지 수많은 말이 여러분 듣기 싫은 말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때를 벗기는, 이 책은담에서 나오는 명나라의 때를 벗기는 말, 여러분들의 귀를 학자의 귀로 만드는 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학자처럼 생각하게 하시는 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라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처럼 오늘 모세의 이 노래에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의 의미, 또한 여러 가지 만남의 의미, 또한 우리가 말하는 말에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들려오는 모든 말에서의 또 의미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왜 이 말을 듣게 하셨을까라는 그 의미를 부여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치가 생기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가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말하는 말의 가치가 있고 들려오는 모든 말의 가치가 생기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모세의 노래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처럼 삶 가운데에 우리의 환경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찾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헛되이 만나는 그 만남은 없습니다. 주님이 항상 응답을 주시기 위해 이 만남을 이루고자 하시니 그 만남의 의미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는 말의 의미와 또한 아버지 안에 들려오는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응답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내가 그 얘기했는데 맨날 민정사무 얘기만 한다고. 근데 내가 어떤 말을 느낌이 올 때는 그것도 말에 어떤 뜻이 있으니까 말을 해야겠죠, 그렇죠? 얘기한 것처럼 느낌 오니까 좀 오버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만약에 그거를 내가 왜 또 그 하는 것 같다가 말하세요 하면서 계속 그것만 고수했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꼴통이 되는 거야. 근데 요즘에요 사람들이 꼴통이 많아. 못 알아먹어서 꼴통이 뭔지 알아요? 자기 꼴에다가 통을 다 먹고 똥에다가 자기 꼴대로 살아가는 꼴통이에요. 도무지 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에 묶여서 있는 사람이 꼴통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꼴통은 아니죠, 그렇죠? 그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반발해서 꼴통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바뀌어가지고 얘기 잘했잖아. 민정 사모에게만 영적으로 가지 않고 그것을 벗어서 다른 영역으로서의 영적인 적용을 했다는 거 훌륭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꼴통이 아니라 영이 열린 사람이야. 그게 중요한. 그러니까는 겸손한 거야. 이동진 목사가 겸손해서 이제 이렇게 꼴통 짓을 하지 말고 항상 영적으로 간 사람들은 그런 원리만 가면은요 무한히 바뀔 사람인 거야. 사람이. 예?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것들을 자기 탁 틀에 묶여서 있지 않고 뭔가 말하면은 꼴통은 거기만 묶여서 따지고 시험 들고 기분 나빠하고서 흥 하고서 간다고 자기가밖에 몰라. 근데 그 말을 뭔가 소스를 줄 때는 묶이지 말고 영적으로 따르게 해서 내가 영의 세계를 사모하게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풀어가랄 때 얼마나 많이 발전해, 그렇죠? 굉장히 발전할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영역에서 어떤 거를 또 뭘 맡겼을 때는 나 이거 왜 해요 할 때 그러면 또 꼴통이 되는 거야. 그거를 맡길 때는 그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때는 아멘하고 할 때는 그것이 엄청 성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원리라니까. 저는 그래서 만남, 사건, 환경 어떤 상황에도 노가 아니야. 아멘만 있는 거야. 왜냐면 거기서 또 해석을 하는 거야. 문제, 사건, 고통 속에서. 그래서 영이 된 사람이야. 영이 열린 거야. 이런 사람들은 갈수록 무한 성장을 할 거예요. 그 영이 있다. 성장 엄청 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꼴통 되지 마자. 꼴통 엄청 많아 우리 교회. 가지고 답답해서 우리 사모도 그 사람 못 알아먹어. 가지고 반발을 하는데 꼴통이야. 뭔 얘기하면은 지가 튕긴대. 잘났다고 한대. 그게 꼴통이라니까. 그래서 아이고 그 꼴통은 꼴통이 산다는 거지. 영이 아닌 자기 자아가 센 사람은 꼴통이라니까. 오늘 말씀 명심하셔가지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자기 고립도 있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사건과 상황을 해석을 잘해서 이것을 제가 고집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꺾어서 또 다른 차원에서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게 영인 거예요. 이 영적인 사람은 많이 성장할 겁니다. 자기 틀을 깨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목사님이 말하거나 사모님이 말할 때 그 왜 그런데요? 꼴통입니다. 그런 짓 하지 말자 이러시고 잘 받아들여서 아멘할 때
바꿀 때, 변화될 때 놀라운 성장을 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큰 나무 성도들은 정말로 순종하여서 받아들여서 많이 성장하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기 틀에 묶여서 고집을 부리고 자기 자가 센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쓰기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틀을 버립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쓰임 받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꺾어내리게 해주세요. 무한 성장할 수 있는 이경원 목사와 또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복을 내려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